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을 5번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메시지입니다. 큰 주제를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나누는 주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긴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이나 자신보다 먼저 믿다가 잠든 성도들의 부활하고는 무관하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지만 우리도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는데, 만약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언제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바울 사도가 그려가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 아주 멋있게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성경 전체에 가장 아름다운 챕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뽑겠지만, 저는 그것과 아울러서 15장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즉 너희들의 결론, 즉 우리의 모든 삶의 결말이, 즉 이것이 의미인데, 이 의미가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더 아름다운 궁극적인 영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면, 오늘 과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좌충우돌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영광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사람들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또 힘있고 가진 자들은 먼저 먹고 취하고,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배고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도전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분명하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말은 아주 신실하게 끝까지 너희가 할 일을 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steadfast,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흔들거리지 마라. 너희의 신앙이 제발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주의 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방향이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헛될 수가 없다. 궁극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행동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좀 슬픈 사건도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 여러분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의 창설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장인데, 이 페이스북 이 회사 사장인 저커버그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젊은 부자들인데, 딸을 낳은 거예요, 새로. 딸이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부자 랭킹으로 따지면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부유한 아주 젊은 가정인데, 이 딸이 딱 태어난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딸이 살 세상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낳은 이 딸이 정말 더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의 그 오너십을 통해서 자기가 번 모든 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번 그 액수를 99%를 자선 사업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굉장히 샤킹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부자들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총 액수가 이제 앞으로 살 날짜를 좀 계산했는지 하여튼 총 액수가 거의 한 4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50억 달러 정도가 되는 액수가 이 자선 사업을 위해 쓰여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재밌어요. 하나는 personalized learning, 아주 개별화된 교육에 투자하겠다. 이제는 하도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 과학과 이 기술의 엄청난 변천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를 똑같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별화된 particularized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curing disease, 불치병들을 퇴치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connecting people and building strong communities,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튼튼한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투자하겠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페이스북을 더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분의 어떤 신앙이 있지 않을까, 어떤 믿음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를 좀 알아봤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이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에게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에이티스트라는 거죠.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률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신론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가 결정할 세상이 우리 앞에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다하여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 딸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을 내다보면서 암담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굉장히 이 세상이 험난해질 거다. 이대로 가자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그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었다가는 내 딸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큰 결단을 한 겁니다. 뭔가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무신론자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에는 이와 같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450억이 있고 여러분이 난 딸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는 우리 딸을 위한 왕국을 지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을 짓고 공주가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고요. 많은 종들을 두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 그가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딸이 아름다운 성을 짓고 그 성 안에서 공주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성 밖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기술 문명의 엄청난 발달로 인하여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세상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인데요. 여전히 그 랜드 오너들, 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직장인들은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기계화될 것이고 앞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런 방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본주의에 빠져서, 자본주의 사고에만 완전히 빠져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피터 쉬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럽에서 돈을 움직이는 CEO입니다. 유로 패시픽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을 그 사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믿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흔들어 놓으려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창조됐다, 동일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다 불균형하게 태어났다, 불균형하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지적 장애인들은,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적인 가치는 1시간의 이불이다.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시간의 이불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미니멈 웨이지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미래다. 근데 여러분은 지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1시간에 10불은 벌 수 있어, 1시간에 20불 벌 수 있어, 아마 조금 더 훌륭한 변호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1시간에 300불을 벌 수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냐면은 기계가 훨씬 더 사람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브레인의 영역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을 앞섰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기계를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기계를 사면 사람을 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사실상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동력을 취할 수 있는 이 소위 컨트롤러, 이 주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오늘날 이런 기술 영역과 과학과 또 돈과 또 땅과 이런 소유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 corporate 이 people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실 지배자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미국에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친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아예 없든지 아니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다시 설명을 하면 가난하다는 얘기죠. 기회가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적인 걸 봐서요, 세계의 모든 인구를 반으로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50%죠. 50%, 아래 50%. 굉장한 숫자겠죠. 그 아래 50%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맞먹는 숫자가 톱에 몇 명일까요? 놀랐어요. 85명입니다. 세계의 톱 85명의 부가 세계 인구 반 밑에 있는 반의 재산과 맞먹는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훨씬 다르겠죠. 미국을 주도하는 400명의 부호가 있습니다. 그 400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국 전체 인구 밑으로부터 따져가지고 61%의 재산과 맞먹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술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 갭은 점점 커질 것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력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물질을 제공하기가 아까운 이런 세계가 점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결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이 경제에 앞서신 분들 계셔서 제가 지금 죄송하긴 한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구나. 근데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완전히 지금 아무도 생각해내지 않는 새로운 직종들을 만들어내든지,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하류 쪽에 있는 소위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을 해도 생산력이 못 따라가니까 그냥 놀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그냥 주는 돈으로 벌어먹고 사는, 받아서 사는 이런 구조가 완전히 돼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더 위험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위에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텁이 너무 헤비해지고 밑에는 인구가 점점 증가되면서 이 밑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질 때 뒤집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날 IS의 이런 문제도 세계 전체의 정세로 봤을 때 이 서구 사회를 향하여 이 도전하는 이 테러가 지금 하는 이야기와 아주 무관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요.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메시지,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뭐냐면 이걸 본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 딸의 세대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이 세계가 엉망이 될 거다.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이다. 돈이 있으면 내 딸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스테이지를 좀 세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좌우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고 정말 그것을 신뢰하고 정말 거기에 헌신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돈을 믿으면 돈으로 하겠죠. 내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통해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생각이 가는 대로 나의 삶이 달라질 텐데,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는 나 망하지, 이 모든 것은 다 헛되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도 그의 믿음이, 즉 자기에 대한 신념과 돈에 대한 확신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면, 또 그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가? 이 연결성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버릇대로, 습관대로, 관성의 법칙에 따라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유실론 사상의 그 핵심이 뭔지를 그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곧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이에서 확정된, 즉 캐리그마, 선포적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사도들이 그때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입교하겠다,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을 분명히 신뢰감이 갈 만큼, 믿어질 만큼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3절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과연 이것을 믿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믿을 거예요.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먼저 전했다라는 말에 그 영어 번역은 of first importan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first importance, 최고로 중요한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도 받은 대로, 사도들 가운데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게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지막 사도된 자기까지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의 증인이다. 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묻혔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고백하고 믿음의 신빙성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이후 지금 이 순간도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2000년 동안 전수됐습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다운 일을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이라는 말은, 물론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시편 및 글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그룹을 묶어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미 사도들 사이에서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들을 이미 성경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안의 근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들 사이에서 성경 그러면 이미 구약의 39권 성경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의 증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된 언약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우리가 객관성 있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컨퍼메이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성경적인 믿음이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을.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마음대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가르침, 특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니까 조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사도들이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택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성경 141페이지 신약성경 네, 44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성경을 의미하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왔고 그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이미 다 완전하게 세틀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했죠. 말씀대로, 성경대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사건.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사건. 예. Christ event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적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전체 요 고백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을 경험하셨는데 그 사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It happened.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사건이 있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많이 아는 바예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앞부분에 다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의 대속 사건이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하신 사건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었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를 제가 또 좀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사건이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건이 왜 이루어졌느냐?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은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씻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씻는다기보다는 심판입니다. 물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뿌려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여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죄는 죽고 성령의 삶은 사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세례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겪는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이 나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청산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공로는 내가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었느냐? 믿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믿었는데 너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따뜻한 느낌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뭐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텅 빈 어떤 느낌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지식은 버려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과학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객관적인 지식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머리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본은 지식적 팩트예요. 팩트를 떠나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물론 해석에 대한 중요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나의 인생의 그 절대적인 가치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대상은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왜 그분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볼까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confidence가 있는 겁니다. assurance, 거기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왜 생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거,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또 안 믿는데 아멘 하시면 또 자기를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냥 믿습니까? 그럼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믿어보고 보자. 그것도 믿음인가? 글쎄,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의 방향으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 그 내용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성장되어 나갈 때, 즉 지식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 지식의 영역과 함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과거와는 다른 일들, 행동들, 삶의 방향들, 결정들, 나의 어떤 결단을 통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의 범주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참 한 가지 너무 긴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면서 또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잊고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현세의 안위를 내려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시편 3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너는 악인을 질투하지 마라. 너희는 악한 자들의 사는 삶이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번민 속에 빠져있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Trust in the Lord. 그리고 너는 do good.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앞에 이뤄지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용솟음 치면서 내 삶 속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려라. 그분이 이루시리라.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웅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다급한 심정 같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헛된 성취감이나 너무 성급한 패배감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믿기 때문이나 내 돈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통 큰 결단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커버거 같은 사람이 이 큰 결단을 했다고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결단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큰 뭔가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총체적으로 얘기한 걸 모르지만 한결같이 대부분 경우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한번 우리를 흔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실 때 이 고민이 여러분 속에 한번 깊이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작은 일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믿음 때문에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